사도행전 1장 1절에서 6절까지 갈등과 위기는 성장과 발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기독교 역사에 항상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략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에는 핍박하고 환란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썩 좋은 방법이 아님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단단해지고 높이 뛰어오른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불순물을 넣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이유였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드러나서 결국 실패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분열을 책동하는데 그 분열은 사람들 가운데 완전히 개인을 깨지게 만들고 가정을 깨지게 만들고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또 교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도 이런 사탄의 전략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나마 초대교회는 오히려 지혜롭게 그것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배워서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룬 교회 역사책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1장부터 5장까지 간략하게 먼저 정리해 볼까요?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물이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셨죠. 2장에서는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바람소리 같은 불꽃 같은 약속의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3장부터 5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6장부터는 그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대적하는 세력도 있다는 것 지난번에 봤었죠. 오늘 또 그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1절에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5장 17절부터 45절까지 내용인데 서두들이 박해를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밤에 주의 천사들이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공회에서는 직원을 보내 감옥에 있는 그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옥문도 굳게 잠겨 있고 간수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들은 오히려 둔감하고 우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깨어있는 자가 됩시다.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쉬지 않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때 제자가 더 많아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샘들 교회를 통해서 재현되고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순례자로 모이듭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데 한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약속된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말씀드렸죠. 이걸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머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는 교회의 구제 생활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은혜를 받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헌금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흉내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고까지 있었죠. 어쨌든 교회는 이들을 섬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까지 총동원되어 이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컴플레인을 제기한 것입니다. 헬라파는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는 원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언어가 달랐습니다. 어느 말을 모국어처럼 쓰느냐가 나누는 기준이었는데 언어가 다르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죠. 조선족이라든지 고려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헬라파는 소수이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갈등과 위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을 더 좋은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자로 쓰여지지는 않았지만 소수의 소리를 다수의 논리로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민주라는 방식으로 숫자로 횡포를 부리는 경우들이 많죠. 소수의 궁시렁거리는 소리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량으로 찍어놓은 공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 혼자 때문이라도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99마리는 안 중요하냐 그러는데 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목자가 혼자 하지 않고 여러 목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어떻게 합니까? 타고 오나요? 어깨에 메고 옵니다. 교회에서 한 생명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동주 씨는 그렇게 읊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있는 바람, 떨림조차 분간이 안 되는 미세한 바람이죠. 그 가녀린 떨림에도 민감했던 시인처럼 소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태도, 특별히 연약한 자의 편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2절을 보고 4절을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지절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사도들로서 마땅하지 않은 것이 있고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은 시적절하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시적절하다라는 말은 당시 사정이라든지 요구에 알맞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홍수가 나서 마을에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쌀을 모아놓은 창고를 열어 쌀을 내다가 뚜껑을 막으라고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얼빠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군수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 쌀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어떤 게 시적절한 판단이겠습니다. 교육 규모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성도들하고 같이 봉사하고 서빙하고 했지만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 이제 본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본업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집에서 일하느라고 지쳐있으면 제 딸이 본업에 충실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제가 하는 것은 놀 것 덜 놀고 잠을 줄여가면서 노동의 가치를 살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야단쳐 주십시오. 그거야말로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이죠. 그러나 다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점이 보인다든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면 사랑해 줘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사는 키가 커야 하고 잘생겨야 합니까? 좋은 의사는 상한 데가 있으면 칼로 찢어내고 치료하는 게 의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지 상태로 두들려 결정하다.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결정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가장 유했는지 아시나요? IMF 때. 은행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완전히 빚의 거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본질에서부터 다시 보자. 이런 제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포맷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기한 방안이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본업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세우자. 이런 것입니다. 구멍가게 할 때 필요한 장부는 외상장부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와이마트 정도 되면 그걸로 될까요? 미국인들은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흑인이 경찰에게 폭행당해 죽으면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상점마다 약탈과 방화가 일어났지요. 어디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광경이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5.18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전혀 통제도 안 되고 치안이 전혀 작동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도둑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소매치기 연합회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연합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우리가 작업하면 나라 망신이 좀 쉬자. 시가 전 양상을 띠면서 도심이 난장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무너지니까 완전히 날강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두 그룹이 나왔잖아요. 누가 컴플레인을 제기했었죠?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기했는데 그들은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7집사를 보면 모두 그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교회 리더십으로 소수파인 그 헬라파 사람들에게 전부 양보한 것이죠. 히브리파 사람들 참 훌륭하죠. 그래서 더불어 헬라파 사람들도 리더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이어집니다.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일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히브리파요 헬라파요? 헬라파 리더로 세워진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잖아요. 핍박받았던 성도는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던 히브리파 쪽보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율법이나 성전의 전통보다는 그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더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느 쪽이 더 우호적으로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질까요? 당연히 헬라파겠지요. 그들은 더 많이 흩어지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쉽게 복음이 전파될수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숫자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약속대로 번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성전 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유대교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갈등 속에 하나님의 신실한 경륜이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선하신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갈등과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